(56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공자와 안회의 일화, 삶의 지혜 중 으뜸은 참는 것입니다. 훈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주감선생, 오늘은 공자와 안회의 일화를 들어보기로 하지요. 문자 신선, 그러지요. 안회는 학문을 좋아하고 항상 진실하였으므로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안회는 공자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들렸는데 한 포목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언쟁이 붙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안회가 가까이 가보니 가게 주인과 손님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옷감을 사러 온 손님이 산팔은 분명히 22인데 왜 나에게 24절을 내라고 하느냐 고 큰 소리로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한돌자, 그래서요? 홍은신선, 아내는 이 말을 듣고서 먼저 그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 다음 산팔은 분명히 24인데 어째서 22입니까? 당신이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옷감을 사러 온 사람은 화가 나서 아내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누군데 불쑥 나타나서 감히 참견하고 따지려는 것이오. 잘잘못을 판정하려거든 공자님을 모셔오시오. 공자님이라야 바른 판단을 내리실 거요.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주감선생, 아내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겠네요. 문자신선, 그렇고 말고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옳거니 그러면 그렇지 제 발로 걸어서 딱 걸려들었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자님이 당신이 틀렸다고 하면 무슨 벌을 받겠소 하니 그는 내 목을 내놓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틀리면 무엇을 내놓을 것이요 하고 되묻자 아내는 내가 틀리면 관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두 사람은 내기를 정한 다음에 공자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주감선생, 아내는 공자님이 자기가 옳다고 할 것을 의심치 않았겠지요? 문자신선, 그럼요. 그런데 공자는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을 듣고 나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안회야, 내가 졌으니 이 사람에게 관을 벗어 내주어라 하고 말씀하시자 아내는 깜짝 놀라고 한편 의아해하면서도 순순히 관을 벗어 옷감을 사러 온 그 사람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의기양양하게 관을 받아들고 돌아갔습니다. 한돌자, 아무리 덕이 높은 아내라고 하더라도 속이 많이 상했겠지요? 풍운신선, 그렇지요. 아내는 공자님의 판정에 대하여 겉으로 내색을 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도저히 스승의 결단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마음 한편으로는 야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제 공자님은 많이 늙었고 판단력도 흐려졌으니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주감선생, 아무래도 아내가 중대한 결심을 하겠죠? 문자신선, 그렇지요. 아내는 엎치락뒤치락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 이튿날 공자님에게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뵙게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자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면서 허락하였습니다. 아내가 짐을 꾸려 공자님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자 공자님은 가능하면 바로 돌아오라고 당부하면서 죽간에 쓴 글을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천년고수 막존신, 천년 묵은 고목나무에 몸을 맡기지 말고 살인불명 물동수, 명확하지 않은데 살인하려고 손을 움직이지 말라. 한돌자, 아내는 수제자답게 공자님의 글을 마음에도 잘 간직하였겠지요.
풍은신선 당연히 공자님의 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길을 떠났지요. 아내가 고향집을 향하여 길을 가다가 갑자기 천둥 소리와 번개가 치는 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잠시 비를 피하려고 큰 고목나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차 하고 공자님이 주간에 써주신 첫째 마디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목나무 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곧바로 번쩍번쩍하고 번개가 치고 오를 쾅쾅 하고 뇌성이 울리더니 고목나무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한숨을 푹 내쉬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공자님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지혜로움에 감복하였습니다. 주감선생, 아내는 다시 길을 가면서 감회가 깊었겠네요. 문자신선, 그렇지요. 마침내 아내는 사람들이 다 잠이 든 깊은 밤에 고향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아내는 부모님을 깨우지 않으려고 곧장 아내가 있는 자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험큼한 침실 안에서 가만히 더듬어 만져보니 침상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자고 있으니 아니 이게 웬일인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다니 하고 갑자기 화가 치밀어 차는 칼을 뽑아 내리치려는 순간에 공자님이 주간에 써주신 둘째 글귀가 떠올라 손을 멈추었습니다. 촛불을 켜보니 아내와 누이 동생이 자고 있었습니다. 허참, 공자님은 천문을 미리 다 내다보는 것일까? 어쩌면 이렇게 점쟁이처럼 미래를 다 알 수가 있을까? 하고 감복하였습니다. 한 돌짝 아내가 하마터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군요. 풍은신선, 그럼요. 아내는 다음날 바로 공자님에게 되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공자님이 염려하여 미리 깨우쳐 주신 두 글귀 덕분에 벼락을 피하여 목숨을 건졌고 죽일 뻔한 아내와 누이 동생을 살렸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공자는 아내를 쓰다듬어 어루만졌습니다. 안회야, 어제 날씨가 무덥고 구름이 소용돌이 쳐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기 쉬운 날씨이고 둘째는 내가 분기한 마음을 보지 못하고 보겁을 차고 떠났기에 조그만 일에도 과민 반응을 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누구나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감선생, 공자님은 아내의 마음을 미리 꿰뚫어 보고 있었네요. 문자신선, 그렇지요. 아내야, 내가 고향집에 찾아가 부모님을 찾아뵙겠다는 것은 핑계이고 내가 늙어서 사리 판단이 흐려졌다고 여겨서 내 곁을 떠나려던 것이 아니냐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렇지만 아내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38은 22가 맞다고 하면 내가 져서 머리에 쓴 관 하나를 내어주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38은 24가 맞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내야, 말해보아라. 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가 너의 관이 더 중요한가. 비로소 공자님의 깊은 지혜를 깨닫고 나서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절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나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공자님이 대의를 꿰뚫고 작은 시비를 물리치는 깊은 도량과 지혜에 감복할 따름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합니다. 한돌자,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문자신선, 예, 우리는 여기서 원망과 시비를 가라앉히는
성현의 가르침은 잘못이 없고 선량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나쁜 사람에게 져준다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공자님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신의 계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평범하지만 논리적인 인간의 판단력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사상입니다. 이 삶의 지혜 중 으뜸은 참는 것입니다. 주감선생, 공자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들어봅시다. 문자신선, 그러지요. 공자는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100일의 화를 면한다는 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매사에 참으린 자를 생각하고 실행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답니다. 한돌자, 누구에게 참는 것이 행실의 근본이라고 하셨나요? 문자신선, 예, 이 이야기는 공자의 제자 자장이 먼 길을 떠나고자 스승 공자님께 하직 인사를 고하면서 여쭙기를 몸을 닦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청하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감선생, 그래서요. 문자신선, 예, 자장이 또 여쭙기를 왜 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자가 참으면 천하에 해로움이 없다. 제후가 참으면 나라가 안정된다.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간다.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평안하다. 또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화목하게 해로할 수 있다. 친구끼리 참으면 평생을 함께 교제할 수 있다. 스스로 참으면 재앙을 면하고 평생을 편안하게 사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돌자, 그러면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풍운신선, 예, 공자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천자가 참지 않으면 천하가 어지럽게 된다. 제후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벼슬아치가 참지 않으면 형벌을 받게 된다. 형제가 참지 않으면 서로 헤어져서 남처럼 왕래가 없어지게 된다. 부부가 참지 않으면 남남이 되어 자식을 고아로 만든다. 친구끼리 참지 않으면 정과 뜻이 맞지 않아 원수가 된다. 스스로 참지 않으면 근심이 끊이지 않고 불행해지기 쉽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감선생, 자장은 무엇라고 답변을 하였나요? 문자신선, 예, 자장은 참으로 옳고도 좋으신 말씀이옵나이다. 참는 것은 정말로 실천하기 어렵지만 어진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할 것이요. 참지 못할 것 같으면 어진 사람이 아니옵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자장은 스승인 공자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삶의 지혜 중 으뜸인 것은 참는 것이라는 것을 널리 깨우쳐 주었습니다. 한돌자,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더욱 노력하는데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풍원신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까운 가족, 친인척, 친구들이나 동료들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나 불화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잘 소통하여 이해하고 참는다면 평생 좋은 관계를 이어가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인간관계가 한 사람의 미래와 성취를 가늠한다는 것이 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인간관계의 성패는 진실로 참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즉각적으로 화를 드러내지 말고 잠깐 심호흡을 하면서 느긋하게 참는 시간을 보내면서 성냄을 참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7일 밤 이야기 혼민한자 천일야화는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의 위치에 따른 명칭과 모양의 변형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원민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원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